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앞뒤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힘내세요. 네, 예. 어, 오늘 이제 넷째 날 목요일인데요. 예, 앞으로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이틀만 더 나오시면 한 주간 동안 그래도 고난 주간 내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까지 참여했다.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피곤하시지만 힘내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몇 가지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세상이 어두워졌을까요? 어,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게 된다. 이것은요, 어, 분명히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는데 이 6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지역은요, 이런 일식과 같은 자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어, 햇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두워졌을까요? 이 모습을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피조 세계의 애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서 이렇게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해석이 옳다라고 믿는데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창조주가 세상을 향해서 가장 먼저 창조의 능력을 행한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빛을 불어 넣어 주신 창조주가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온 세상이요, 빛을 잃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되는 거죠. 자신들에게 빛을 비춰주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그 빛이 다 수그러드는. 그래서 피조물들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자신들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둠이 임하는 그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고 세상도, 이 피조 세계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피조물도 있었어요. 어,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고 있지만 35절에 보면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피조물, 인간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죄송해야 하는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지한 모습입니다. 지적인 능력이 없는 피조 세상도 창조주의 죽음을 보면서 그걸 알고 슬퍼서 정작 그것을 자신들의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지각이 있는 인간들은요,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해야 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이런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사실은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 주님이 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참된 피조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피조 세계가 창조주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애통해하는 자,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자복하는 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 못하는 세상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애통해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45절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지성소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림막으로 쳐진 것이 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쪽을요, 분향을 해요. 향을 피워서 그 향의 연기를 이 지성소 안을 가득 채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연기로 가득 채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도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것은요,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적인 연합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휘장이 찢어지게 하심으로 다시 연합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렸구나 이러고 끝나야 될까요? 아니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걸면서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열어주신 이 길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성소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끊임없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나아가면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축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실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조금성 권사님 아버님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분들이 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본인만 믿으시고 나머지 형제분들은 다 안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혹시라도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유롭게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갔거든요. 네,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성 권사님하고 서인규 성도님만 앉아 계셨어요. 다들 이제 불편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교회를 안 다니시고 하니까. 네.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성 권사님만 같이 부부만 앉아 계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 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 어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감사하다고 제 마음에 부담감을 덜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편하게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권면했어요.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가족들 구원하시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고요, 모든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이제 넷째 날인데요, 점점 피곤함이 쌓여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왜 이 새벽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사모하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슬퍼합니다. 그 슬픔을 우리는 단지 그냥 슬퍼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애통해하고 또 자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걸면서까지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되고 또 생명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주님의 십자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길을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위해서 더 힘쓰고 전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